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시간에 다 나누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분량이 많고 그 분량이 담고 있는 내용이 풍성하고 그 내용에 담긴 의미도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본문 말씀에 제가 사과를 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와 깊은 의미를 최대한 빨리 또 명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5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핵심 인물 및 대상은 어린 양과 두루마리입니다. 어린 양과 두루마리.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루마리는 요한에게 주신 계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모든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당시의 책을 의미했습니다. 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본래 안쪽에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특이하게도 안팎으로 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고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얻어서 열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이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그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도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자처럼 강력하고 위험 있는 이 왕의 상징인 사자의 모습을 볼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요한이 고개를 돌려 보게 된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를 얻어서 그 봉인을 뗄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위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권세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건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은 이 예수님의 방식과 같습니다.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우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강력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초대교회의 현실은 재해석됩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난 이 초대교회의 현실은 어둡고 초라해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신실한 순종의 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 이 땅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7인의 심판 중에 6개의 인 이야기입니다. 이 7개의 인 이야기를 내용에 따라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면 처음 4개인 그리고 다음 2개인 마지막으로 7째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번째인 5번째 6째인 7째인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부터 6째인까지의 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4개의 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네 생물의 음성입니다. 각 인을 떼실 때마다 어린 양께서 떼실 때마다 보좌 곁에 있는 4개의 생물이 요한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아갔을 때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각 인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말과 그 말 탄 자들을 보게 되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이 네 말 탄 자들에 의해 심판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흐름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은 연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이 끝나고 다음 심판이 임할 때 하나의 심판 끝,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그 다음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 심판이 진행되는 이 심판이 중첩되고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사에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도구입니다. 이 각각의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이 네 말탄자들이 이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말탄자는 활과 승리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탄자는 큰 칼을 가졌고, 세 번째, 검은 말탄자는 곡식을 측량하는 저울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는 음부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흰 말탄자입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흰색입니다. 말이 흰색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 흰 말을 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승리한 자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 머리에는 또 승리를 상징하는 관까지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두 번이나 이 사람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승리는 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쓴 승리의 관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는 계속 패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의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억압이 이루어지고 불의한 굴림, 다른 이들에 의해 굴림하고 그들 사이에 혐오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온 세상이 칭송하는 승리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진실에 폭로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들은 화려하고 우리가 선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의 원인이며 폭력의 원흉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둘째 생물이 요한을 부릅니다. 오라. 그리고 요한은 붉은 말탄 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붉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 그 불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후에 사탄의 세력인 붉은 용과 같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탄 자는 누구의 세력에 속한 자일까요?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권한은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전쟁을 상징하는 큰 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둘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둘째 인이 보여주는 재앙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요한이 보는 것은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의 탄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곡식의 무게를 재고 그 값을 매기는 데 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재앙인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재앙일까요? 식량에 문제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 저울에 의해 매겨진 곡식의 가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가격은 평소 그 당시에 거래되던 이 곡식값의 8배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인 재앙은 흉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넷째 인이 떨어질 때 넷째 생물이 요한을 부르고, 이번에 요한은 청황색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청황색은 어떤 색이냐면 시체의 색입니다. 그러면 이 색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청황색 말탄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가 앞서 등장한 검과 흉년과 질병으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네 개의 인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계속 진행되는 재앙인데, 사실 이 네 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현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식량 부족입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것은 이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권세를 얻은 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전쟁은 가난한 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미 가진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망가뜨리는 재앙이며 또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이 재앙으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이 재앙이 전 지구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재앙이 4번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일어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재앙은 멸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재앙, 더 큰 다음 재앙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라고, 그분께로 돌아와서 이 재앙을 피하라고, 그 재앙에서 나오라고 지금 이 재앙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의 시기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번째와 6번째 인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앞에서 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이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단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제단은 제물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제단입니다. 즉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모여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먼저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참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평안하고 아무 해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규. 왜 절규하고 있을까요? 아직 모든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들을 죽인 악인들의 세상이고 악하고 끔찍하며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 모든 악들을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그들의 절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와 거룩함을 의미하는 흰 두루마기, 겉옷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라. 이 말씀에 위로와 경고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지금 이들의 죽음을, 이들의 믿음과 그들의 이 선택이, 믿음의 고백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이들을 죽인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의 옷을 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이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이들의 죽음이, 이들의 선택이 거룩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거룩한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통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의 길을 따라서 믿음이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며 믿음을 지키며 죽임당한 자들은 다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이들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위로를 줍니다. 이 시간 동안, 순교자의 수가 차는 이 시간 동안 이 세상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그들은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회개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은 더 큰 심판을 예고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완전한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줍니다. 여섯째 인이 뗄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심판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역시도 넘어서게 됩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격변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온 우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갑자기 검어집니다. 달이 핏빛으로 붉게 변하게 됩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주죠. 우주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듯 찢어지며 각 산과 섬이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동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모두 다 영원할 것 같았던 존재들입니다. 별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어요. 산은 그곳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위치가 바뀌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자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들, 그리고 거기에 굴복했던 여러 그들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앙에서 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에 숨어 이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이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선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권면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 그 어린 양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권세의 자리, 더 큰 강력한 힘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승리를 거두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영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의 진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라가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